에스라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들까 해서 제가 에스라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고 에스라 당시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리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떤 의미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정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또 뭐부터 시작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대가 한 번 더 다른 시대로 전환되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의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아담의 자손과 누구의 자손? 가인의 자손의 족보를 비교하고 그것이 두 강물을 흘러서 지금에까지 오면서 역대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대기 바로 그것을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너희가 죄로 물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이지 못하자 너희가 흩어졌다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너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역대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달라요. 열왕기는 시대가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어떤 이가 쓴 거예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때 왕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된 거예요. 조선실록이 조선의 사기, 고려사 이런 것들이 그 왕이 죽으면서 아니 왕의 삶 속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열왕기를 보면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든 일이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게 열왕기고 역대기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70년 포로기를 끝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기록한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펼쳐지는 그 관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무엇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2016년 아니 199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왜? 기존의 사회복지 그 정책으로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들이 그 대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뭐예요? 대통령 선거하면서 표 얻으려고 그 기본소득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멈추어 버렸어요. 멈춘 것은 그런데 사회가 멈춘 게 아니라 인간이 멈췄어요. 그런데 인간은 멈추었지만 그 이면에 새로운 세대의 물결인 AI와 인공지능은 멈추지 않고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인간은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어요. 바로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 서지 않으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족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족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스트업 되지 않으면, 그 라인업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시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바로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오늘도 왜 이 이름들을 이 사람들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족보의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팬데믹의 시대에 모든 사회가 질병과 문명의 공격과 사단의 그 모든 전략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 하는 우문사자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가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위기의 관문, 아니면 또 새로운 기회의 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위기가 아닌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은 일하고 시작합니다. 이 아담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바로 최상위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돼서 지금 너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얘기하려고 우리가 보는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은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세데게마야 에무나 무슨 그거죠? 뭐 그거 주문 같아. 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레,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셈, 노아, 셈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엮어지는 그 역사.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정체성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AI와 인공지능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냐고요. 다른 것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가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아요? 네, 홍수라는 팬데믹이 세상을 뒤덮어서 온전히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상황에 우리보다 지금 가장 위험한 시대가 노아 시대 아니에요. 이 상황에, 이 팬데믹의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준비한 방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분을 인식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늘 물어봐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늘 초대하는 연습.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는 것. 그것을 누가 보여줘요? 에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초대해야 돼요. 늘. 다른 거 아니에요. 막 기도 막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삶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그 누구예요? 누구죠? 아베스. 네, 아베스도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가 아니 내 삶에 축복해주세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찾아와 나를 귀한 사람. 누가 제일 귀해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인간이 제일 귀한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손대지 못해요. 사단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조상이 아담이야,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이걸 나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영이 이문호 목사의 아들이다라는 것에서 존재의 가치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문호 목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준영이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 전에 알란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알란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네. 넌 어디서 왔냐?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란가 모르겠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분을 내 삶으로 주인으로 초대해야 돼.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엑스라 당시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예요. 정체성이 세상에 포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70년간 포로 생활한 포로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란가 모르겠다. 얘네는 다 포로였어. 일본이 뭐라고 해요? 알란가 모르겠다. 얘네가 이렇게 경제가 부흥한 것을 우리가 다 놓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니네 알란가 모르겠다. 니네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보내줘서 먹고 처먹고 사는 거 알겠지? 이거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란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 삶에 와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존재 이유인 거예요. 이 족보 존재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삭 얘기, 에서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알란가 모르겠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너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초대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일 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분과 함께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분의 능력을 한 톨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내가 그분에게서 왔다는 사실. 왜 아담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연결해야 돼요? 왜 이분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연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알란가 모르겠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통하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알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니까. 왜? 달라. 포스가 있어요.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런 포스가 아니에요. 네. 칼을 사용하려면 포스가 있어야 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서 내게 새겨진 하나님 은혜의 나이테도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족보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 아담, 아브라함, 노아 볼 필요 없어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되게 하실 하나님. 바로 이 족보 안에 세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신나죠? 이 족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들을 때는 좀 가치가 있네 라고 느끼지만 또 보면 또 아이씨 내가 또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왜 남의 이름을 이렇게 보고 누구를 아우 넘어가고 싶어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다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확인해. 이스라엘. 바로 여기서는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써요. 이스라엘 뭐예요? 의미가 백성.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네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턱 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나와서 이긴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의 자손.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이 에스라 시대에 이 사람들이 포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직통하게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빼내서 백성된 바로 12조상을 준 그 중에 한 조상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얘들 12명이 태어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루벤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첩과 통관하기 때문에 그는 버려졌고 유다는 지도자가 나오고 능력이 많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능력이 있고 왕이 나왔지만 아무리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르우벤을 1등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계획하신 장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 손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렇게 서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싸웠지만 니네 지금 결국 남은 건 뭐밖에 더 있나? 포로돼가지고 끌려가서 고생하다 개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했잖니.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희를 장자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개판이든 소판이든 하나님은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너희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또 두 번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면 누구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팬데믹의 시대에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마스크 막 쓰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결국 다 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거 마스크 쓰고도 막 열심히 일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통로가 되고 싶어서. 왜 우리가 이걸 하냐고요? 주를 위한 통로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일하고 숙제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한 파이프의 한 부분으로 그냥 존재하는 그 통로로 내가 있었다고 하는 이 흔적만 남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통로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하나님 백성의 복음의 역사의 통로인 것을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십시오. 통로인데 일이 안 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너는 그냥 그 통로로 있으면 되는데 아씨 통로가 막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이씨 막 이러고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 가고 하나님이 계획 가고 요만큼 오늘 요만큼 연결을 쓰면서 나를 여기다가 요만큼 쓰겠대. 근데 아씨 나 왜 여기다가 붙여? 나는 멋있게 여기다 붙이고 싶은데 이런다고 통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니 그 통로는 여기 있어야 돼요. 왜? 아담은 여기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노아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의 시대에 사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오셨듯이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 통로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왜 있어요? 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통로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이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통로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12명 얘기 뭐 이거 뭐 갈린 얘기 뭐 다인 얘기 다윗이 뭐 유다 지파에 태어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들도 다 뭘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다윗은 다윗대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다윗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돌덩이처럼 생겼지만 그 복음의 역사로 통로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뭐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너는 스페셜해 라고 넌 특별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단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보물이 왜 보물이에요? 귀한. 네, 달라서 보물인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서 보물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나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처럼 생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닮은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 시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해요? 한백성 씨가 네. 얼마나 이상훈 씨 닮았잖아. 여러분 얼마나 닮았어도 얼마나 특별해. 재수 없어. 막 꽃받침했어. 막 이러는 거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 게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고 싶다고 내가 막 그분을 초대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까지 왔고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 먹어야 될 때는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힘 들어야 할 때는 힘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할 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할 때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통로로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뭐 왕자가 몇 명인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못났지만 이새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 얘네도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보고 다윗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다윗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특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통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가 보세요. 조각조각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 통로예요? 아니면 똑같은 통로예요? 통로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크게 좀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고 나는 여기서 조금 잡아서 조금 뭐 나는 부족하고 그래요?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통로는 뿐이라는 얘기예요. 너보고 다윗이 되라는 얘기가, 우리 보고 다윗이 되라는 얘기가, 우리 보고 다윗이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나는 똑같은 백성. 그래, 모두가 똑같고 하나님의 통로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 뿐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통로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든,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개밥그릇을 사용하든 지 밥그릇을 사용하든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 그 사용하는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저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 주인의 뜻만 내가 구해서 엎드리는, 내가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사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입을 통해 그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십시오라고, 나 힘들게 나왔어라고. 제가 보니까 야베스는 팔색동이가 아닐까. 근데 그런데 힘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다. 근데 그렇게 약하고 어려웠던 그 야베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고통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걔가 뭐예요? 얼마나 당시에 그 제대로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놀림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야, 쟤 부족한 애야 이런. 그죠? 옛날 칠삭동이 팔삭동이 나오면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저렇게 사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먹던 야를 누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존귀하게 여긴대요. 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귀하게 여길까요? 자기가 어떤 통로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통로로서 멋있게 살게 됩니다. 멋있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좀 내가 누군지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2지파가 존재하지만 어떤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딸 디나가 있는데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얘기했어요. 근데 시므온을 유다 지파에게 밑에서 살다가 유다 지파처럼 흡수되고,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못 찾지. 차지 못하고 전국이 흩어져 살아요. 네, 전국이 흩어져 살아요. 물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지만 흩어져 사는 건 흔적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 누구의 조상, 누구의 자손,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러면 누구 자녀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지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구 자손이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하는 것을, 그 통로로 여기 이 안에 라인업 됐느냐,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을 다 뺏겼거든요. 왜? 왜 뺏겼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 이게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 땅이에요. 이쪽 땅. 네, 비옥해요. 지금의 뭐 요르단이나 뭐 이런 그 강물이 있는
그래서 여기는 평야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다 산이야. 여기 이 강물 사이로 이쪽을 크고 넓은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줬단 말이에요.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 땅을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전은 여기 있고 어떻게 했어요? 멀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이 땅은 누구한테 가요? 흩어버려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지파가 흩어져 버렸다. 근데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안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아래 엎드려야 된다.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끌고 가서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언제요? 에스라 시대까지 살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그러니까 갔다가 해방돼서 돌아온 시대에도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다. 그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쟤네 저렇게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으로 육신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신은 뭐였죠? 사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에 빠지면 저런 포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단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 사단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냥 두렵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뿐이지 우리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신이 되는 건 누구예요? 그 속임에 빠져서 거짓말에 빠져서 속은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뭐가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왜 엎드리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니들이 하나님 아니야. 니들이 하나님이면 결국 이렇게 다시 끌려갈 거야. 여러분 끌려가야 돼요? 안 끌려가야 돼요. 레위 지파는 땅을 얻었는데 다 흩어졌어. 도피처울에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 찢어져서 흩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이 변질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 우리들 책임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환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누군가의 도피처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내 증인의 삶을 보고 그들이 증인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환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이 더 어디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피처로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통로였고 세 번째는 그 통로로서 피난처가 되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못 돼요. 근데 그들을 피난처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이웃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착한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물이란 뭐예요? 생명. 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들을 도피처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예요. 그렇죠. 소개해주는 일. 예, 중개인이에요. 우리 중개인. 제가 얘기했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네, 저기 가이드 같은 그런 사람. 예. 근데 여러분의 삶도 뭐라고요? 네, 가이드야, 중개인이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왜 이렇게 뭐예요? 여기서 잘하려고 나 이렇게 깨끗하고 나 이렇게 잘해요. 아 멋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고? 사실 예수의 증개인으로 살라고.
예, 예수 중개인 되려고, 예? 저기 부동산 중개인 아니고, 응? 세상에 그 일 중개인 아니고 무슨 중개인 하라고요? 복음의 중개인. 아니 부동산 하시는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인 하세요. 그런데 부동산만 중개하지 말고 누구도 중개해라? 하나님의 복음도 중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서 땅을 다 주었는데 얘들이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아서 우리 꼴이 이 모양이니까 니네 조상처럼 살지 말라고 이 얘기 해주려고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까지 계속 무슨 얘기예요? 족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족보 얘기만 할까요? 뭐 노래하는 사람 다 다윗이 세운 사람 다윗의 아들 다 얘기하고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의 왕들만 얘기해요. 이 왕들은 이랬는데 얘네가 하나님 버리고 이런 일 했고 너희가 결국 이렇게 포로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너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바로 그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통념, 종교자의 삶을 살아야 할 너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분에 맞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 너희 다시 어떻게 된다? 포로가 다시 끌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뭘 해야 돼요? 나 봐야 되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통로이고 그리고 내가 중개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그게 가능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듣고 외우고 했을 때 내 속에서 그것이 불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 하는 사람? 야, 내가 믿을 만한 너희들 하나님 부르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